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룻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미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었죠. 당신이 나의 룻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 나의 룻을 만나셨나요? 나의 룻으로 말미암아 조금 위로가 되었던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 서로가 룻이 되어 주었기를, 그리고 선물처럼 다가올 룻을 기대하는 삶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룻과 같은 사람을, 상황을, 마음들을 기대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고 이방 모압 땅에 정착했다가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삶,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가 될 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겪은 큰 충격적인 사건들, 슬픔들, 죽음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내가 안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얼마나 슬픔이 깊냐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슬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들키는 그런 삶을 나오미가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떠날 때는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한번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과 며느리뿐인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나오미가 기대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곳에 먹고 살 것이 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자신의 상처가, 아픔과 슬픔이 다 치유받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며느리와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됐다고 소식을 들으니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왔더니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자신을 알아주길 바랬을까요? 제발 좀 그만 아는 척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마 원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이 환영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나오미라 부릅니다. 이름이 나오미니까 나오미라 부르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왜냐?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기쁨이거든요. 자신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돌아왔는데 자꾸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한테 나오미, 기쁨아, 어땠니? 어떤 삶이었니? 이제 여기에서 기쁘니? 어떤 기쁨이 너에게 있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꾸 자신 안에 없는 감정, 즉 기쁨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 나오미는 말하죠.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는 쓰다, 그리고 괴롭다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맛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내가 삶의 인생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봤더니 그 맛이 쓴 거예요. 쓴 걸 먹었더니 몸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 삶은 기쁨이라는 표현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나오미야, 너의 삶이 참 기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미, 기쁨이라 지어주셨는데 내가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 장성하여서 노년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라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삶에 기대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 삶은 마라뿐이더라, 괴로움뿐이더라. 그래서 태어날 때는 기쁨을 기대했지만 살아보고 나니 괴로움이었다 라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을 내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달라 호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의 이야기는 그 삶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변한
나오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의 이름이 룻이니까 룻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펼쳤는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대의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나오미인 것이죠.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하지만 괴로움에서 참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삶이고, 그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구원 이야기가 담긴 룻기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불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불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의 때입니다. 수확의 기쁨이 넘실대는 때이고 베들레헴의 축제가 가득한 시기이죠. 단순하게 보면 수확을 하니까 기쁨이 넘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본다면 오랜 흉년이 끝났고 이제 다시 풍년의 때로 돌아선 시기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유다 베들레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버려두셨다가 이제 풍년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쁠까요? 단순히 수확물 때문이 아니라 수확물을 보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 축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이 유다 베들레헴의 보리추수의 때였던 겁니다. 그때에 나오미와 룻이 그 땅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해주죠. 그리고 아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가 그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집이 원래 있었는지, 원래 살던 집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저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상한 점이 뭐냐면, 룻은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도 없으니 기본적으로는 나오미의 인맥을 활용하여서 밭으로 나가야겠죠. 지금 당장 어디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 나오미의 친족, 나오미의 친구, 나오미의 가족들의 밭에 가서 내가 룻이고 나오미의 며느리이고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어떠한 정보도,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해준 게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그냥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에게 혹시 밭에 나가면 누군가의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나가요. 만약 나오미가 룻에게, 룻 여기 가면 저기 가면 김씨 있고 이씨 있고 박씨 있어, 그래서 지금 추수 때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너에게 자리를 내어줄 거야, 우리가 당분간 먹을 걱정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줬다면 아마 룻은 나가면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가면서 어머니 갔다 올게요, 대신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일단 나가면 누군가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라는 막연한 희망을 안고 나가는 겁니다. 왜 나오미가 아무 말도 안 해줬을까요? 왜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나오미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던 그 사람들이라도 소개해줬다면 룻이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앞집에 사는 김씨의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왜 나오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보리추수의 때, 풍성한 수확의 때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희망의 불씨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먹을 게 있대요. 와봤더니 진짜 있습니다. 보리 추수의 때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축제예요. 그런데 나는 괴로움인 겁니다. 내 삶은 괴로움인 거예요. 바깥의 세상이 어떠하든 그 삶이 보리 추수의 때든 아니든 나는 이 날을 기대하며 왔는데 와서 보니 아직 내 인생에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나는 괴로움, 저 보리 추수의 때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 나는 이 죄책감을 그저 오롯이 받아들이고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룻과 나오미 사이에 끈끈한 우정도 있고 룻이 자신을 위해 헌신해서 이곳 가운데 온 것도 고맙지만 룻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 베들레헴 추수의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누군가의 은혜를 바라며 막연히 그 보리 추수의 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룻은 나오미와 사정이 좀 달랐을까요? 젊다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었을까요?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룻에게는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와 똑같이 나의 삶은 괴로움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삶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유다 베들레헴 보리 추수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세상은, 룻에게 자신의 삶은 괴로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 수도 있는 삶이고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는 천지 차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 정의해 버립니다. 괴로우니 괴로울 수밖에 없죠. 다른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괴로운 삶이니 이 세상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저 넘어져 있는 것이고 룻은 나오미와 같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삶인데 자신은 자신의 삶에는, 그리고 이 바깥 세상에는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가 흘러올 가능성이 있는 나이고 세상이니 보리 추수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가졌던 희망이고 룻이 가졌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하나의 희망이 있기에 룻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룻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19절과 20절은 내가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요.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울적한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쓴쑥 같습니다. 울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우울증이 배가 되겠죠. 위로받을 수 없구나 생각하겠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갑자기 급격히 전환됩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겪은 그 고통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문장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인생은 고통인데 쓴쑥인데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쓴속이 나를 막 사로잡아 와요. 머릿속에 막 덮여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곰곰이 생각해요? 고통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 아침에 날마다 신실하게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희망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묵상하는데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생각하니까 고통 너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마음속 곰곰이 생각하며 내가 고통을 마음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희망이구나. 왜냐? 아침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역설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인 겁니다. 고통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끊임없이 밀물처럼 찾아오는 그 고통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이 고통보다 더 크게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구나. 오히려 이 마음 곰곰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나에게 희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계신 성도님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매일 아침마다 덮쳐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쓰라린 상처들, 그래서 어느 곳에도 마음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 아픔들, 그 모든 시간들 너머로 마치 매일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삶을 비춰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모든 괴로움 너머에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그렇게 누군가의 은혜를 바라며 밭으로 나갑니다. 밭을 전전하면서 이곳저곳을 찾아가죠. 그러다가 가장 안전한 밭에 다다릅니다. 그곳이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를 설명할 때 유력하다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력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율법에 신실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부자들 중에서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풍성한 재물을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때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신과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력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오늘 말로 따지면 엄마의 친구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일단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닌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완벽한 누군가가 바로 현실화된 것이 보아스, 유력한 자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보아스가 얼마나 유력한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일꾼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인사하나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해. 그러시나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 너무 좋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오글거리지는 않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도.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사가 막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내 꼬인 심성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서로의 짜증을, 스트레스를 맞부딪히는 곳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보아스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사말이 넘치는 어떤 작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다 하나씩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누구지? 하면서 낯선 룻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늘 우리 일꾼들에게 축복해 주면서 인사하는데 못 보던 소녀가 있네? 누구니?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있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유력한 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로서 보여줬던 두 번째 모습은 그 밭에 레위기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추수 때 가난한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빌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빌어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땅 가진 사람들한테 그 이삭 단을 다 그렇게 끝까지 팍팍 긁지 말아라. 좀 남겨두고 이삭 이렇게 단 거둘 때 벨 때 좀 이삭을 바닥에 떨어뜨려 놔라 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허리 굽혀서 그걸 집어서 자신의 수고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배려하시고 그리고 땅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그 땅에 많은 이삭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룻이 하루 종일 줍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쉴 때 빼고 계속 주어요. 그런데 룻은 이방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고 과부고 모압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다 팀이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밭은 많고 그 밭 한 사람이 그 모든 밭을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그룹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낯선 이가 오면 그를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받아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떨어진 이삭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먹을 게 현저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이 많다고 소문나면 사람 좋다고 소문나면 다 그 밭으로 모일 것이고 그럴수록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인 이방 여인 룻이 하루 종일 주었다는 건 그만큼 보아스가 많이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 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보아스의 밭은 모자람이 없어. 혹시 모자르더라고 하더라도 보아스는 우리를 먹여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율법에 신실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아스의 유력한 모습은 룻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래요. 남편 다 잃고 모압에서 왔대요. 그렇구나, 불쌍하다, 좀 잘 챙겨줘 하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삶의 불쌍함을 보고 자신의 밥 먹는 자리 옆에 앉아서 먹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 라고 이야기해주며 먹을 걸 챙겨주죠. 그리고 낯선 곳에서 왔기 때문에 혹여나 험한 남성들이 룻을 해코지할까 봐 단단히 일러둡니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충분히 짚고 이삭을 줍고 가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 입장에서 챙겨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인심 쓰고 잘 챙겨줘, 하나님 축복 받자 하고 가도 되는데 그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가장 작은 룻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챙겨서 돌봐준 사람이 바로 유력자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넉넉히 주었죠. 음식 넉넉히 먹었습니다. 음식이 남아서 집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룻을 통해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요? 나오미 곁에는 룻과 보아스가 있으니까요. 나오미에게 일어나세요. 룻처럼 밭에라도 나오세요. 혹시 압니까? 누군가의 은혜가 있을지. 그러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조금 나오셔서 얼굴이라도 비추면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조금 더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삶을 괴로움이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꾸 일어나라 말해요.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야기에서 최소한 룻기에서는 나오미에게 일어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있다고, 보아스가 있다고 말해줘요. 그러니 너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괴로움이다. 나의 삶은 괴로움이다. 어쩔 수 없다. 그 호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쏟아내는 너의 인생에 룻이 있을 것이고 보아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라. 너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너의 곁에 있는 룻과 같은 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아서 너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은 척척 그냥 어떤 일이든 착착착 잘 해내는데 저는 왜 자꾸 한 걸음 가면 넘어지고 두 걸음 가면 넘어지고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자리 맴맴 도는 것 같죠. 제 인생에 자꾸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룻과 같은 사람들이 너에게 누군가의 은혜를 물어다 줄 것이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끌어안고 나에게로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리의 추수의 때로 나아갈 힘은 없을지라도 나의 삶이 괴로움이라고 나에게는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고, 너의 삶을 쏟아내라고. 그 쏟아낸 삶에 룻이, 보아스가 너의 삶을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룻과 같은 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룻과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싶어요. 성도님들이 계셨나요?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 야 임마 힘내 하면서 편의점에서 1,300원짜리 컵커피 마시면서 힘내자라고 말했던 곰과 부엉이는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위에서 이끌어줘, 옆에서 함께 동역해 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위에서 이끌어 주었던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가 있었나?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약간 비참해졌어요. 아, 이거 인생에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사람 인맥이 적나? 그러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대학을 갔고 2004년도 겨울에 이제 인도로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배 때마다 가서 한 10월부터 이렇게 기도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죽자 막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12월에 신청할 날이 온 거예요. 인도 가서 죽을 사람, 인도에서 순교할 사람 손 들어라. 그래서 저요. 일단 손 들었죠.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비행기도 안 타봤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20만 원이 필요하대요. 돈을 내야 되는데 한 달이 남았어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돈 어디서 구하나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편지를 만들래요. 그리고 거기에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계좌번호를 그때 알았습니다. 내 계좌가 있다는 걸.
우리은행 128-290-397-0200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우리은행 계좌구나. 그 종이를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제가 뭐 누구를 아나요. 저도 이제 루처럼 중학교 때 그 교회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고등부 선생님 3명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이제 대학생 됐다고 이렇게 약간 어깨 피고 집사님 지난주까지 선생님이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이번에 이제 선생님 갑니다. 뭘 가? 모르죠 그분도. 드렸어요.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죠.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과 1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제가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선교를 가는 거에 너무 취해 있었고, 그때 가기 전에 이렇게 선언 이거 쓰거든요. 사망 이거 내가 죽더라도 이 선교단체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거 쓰면 괜히 눈물 나요. 안 써보셨죠? 선교할 때 선교단체가 책임 안 지우려고 쓰면서 그래 내가 죽어야지 가서 막 이러면서 가니까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을 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그 집사님 성함까지 그분들이 나의 보아스였지. 그분들이 천사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지. 그분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상이라 믿게 해주셔서 내 인성이, 내 삶이 망가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라고 고백하게 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보아스 있냐 물어봤을 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표정이셨는데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누군가의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졌다고 믿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은 누군가가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누군가를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괴로움인 것 같은 순간에, 그래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룻과 보아스에게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직 나오미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룻과 보아스를 통해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를 제가 알진 못하지만 누군가의 은혜가 있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주께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통과 쓴쑥과 같은 상황들이 아침마다 우리의 삶에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게 우리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의 삶이 괴로움이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희망으로 시작하며 내일 모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오늘 품은 희망을 그 날마다 경험하며 성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룻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아스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서울교회가 이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교제와 만남이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서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세상,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에 불어닥친 모든 괴로움 너머에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임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